그리고 우리는 12월 7일 주일에 직분자 선출을 하게 됩니다. 직분자 선출을 앞두고 교회에 주신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2주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무엇이라고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이죠. 이렇게 답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진지하게 접근을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직분자는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입니다 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겉으로는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합니다만 사실 우리 마음속 안에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직분을 전혀 다른 무언가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직분은 교회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직분에 대한 생각과 이해가 바르다, 그렇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주제로 디모데전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은 장로와 집사의 조건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좀 넓은 렌즈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분의 조건에 대한 말씀이, 그러니까 이 앞에 디모데전서 1장과 2장으로부터 어떤 전제로 하여서 이렇게 3장에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분에 대한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는 이 직분을 밥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성경적인 관점을 따라 직분을 이해하는 그 이해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직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3장의 직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는가, 그것을 파악해 보면 직분자를 왜 교회에 주셨는가, 직분자가 교회에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편지는 분명히 교회의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것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3절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라,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3절 후반 그리고 4절에 나오는데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요,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다른 교훈,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사변이나 철학에 몰두하는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저항하여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모데를 남겨두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 부분에서 알게 되는 것이 이 편지의 목적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 그들이 염두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을 배척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목적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강단에서 교육이나 그리고 심리학, 상담학을 가르치면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분명히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강단에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에 부합하는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뒷부분과 5절까지 보시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나오지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4절 뒷부분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변론을 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말,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요, 오이코스, 헬라어로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모스, 관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두 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집을 관리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온 세상, 세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계획과 통치하는 방법, 그것을 경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반대로 삼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변론입니다. 그러니까 말다툼하는 것,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것, 그거 삼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에 이루기를 원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불필요한 논쟁들을 일으키기만 하는 다른 교훈들, 곧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일, 그것 버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몰두하기를 바라여서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안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경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사도 바울이 1장 12절 이하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비방자요, 그리고 박해자요, 폭행자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19절에 따르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입니다. 불신자가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이유로서인가로 인하여 교회 밖으로 뛰쳐나간 사람들이죠. 여러분, 20절에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쉽게 출교당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하여 교회 밖으로 내쫓김을 당한, 출교당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비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도 이 후메네오와 그리고 알렉산더와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대비가 있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본인인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으로 들어옴을 입었습니다. 반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렇지 못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비록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로 인하여 저항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로 구원을 얻되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간 이들,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요, 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맥에서 5절에 중보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셔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중보자를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으로 대표되는 은혜를 입은 그룹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두 그룹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다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점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다라는 것,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그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디모데 전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는데요,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는 디모데 전서만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그러므로 나는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8절에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9절에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즉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요. 이제 그 구원의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이 실제적인 적용으로 교회 안에서 8절과 9절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이렇게 말한 뒤에 사도 바울은 3장에 넘어와서 감독, 장로는 이러이러해야 하고 집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금욕주의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5장에도 일련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듯 젊은 여자는 온전히 자매에게 하듯, 그리고 과부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가면 종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 6절 이하에는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러분, 전체 디모데전서의 맥락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2장 8절에 중보자가 누구시다 그렇게 말씀한 후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남자는, 그리고 여자는, 장로는, 집사는, 과부는, 젊은이는, 늙은이는, 젊은 여자는, 그리고 종은, 부자는, 이 각각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루고 있는 것, 그게 디모데전서이거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전체는 거대한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구현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표준 규칙과 같은 책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각양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각각 바르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디모데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에서 직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되는가, 이 문제는 단순히 교회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하니 직분자들이 생겨났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교회에 실현되기 위해서 직분자가 기능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디모데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장로와 집사의 내용에서 디모데전서의 맥락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들었습니다. 오이코스, 집,
그리고 노모스, 관리하다.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는 것, 이 말이 합쳐진 것이 경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도 여기 직분에 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사도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는 더불어서 그러니 교회의 직분자는 이 집의 청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자인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인 겁니다. 오이코노미아, 경륜에 관한 한 주석가의 설명을 보시면 교회에 대한 신학적 묘사는 디모데전서에 가장 뚜렷하다. 여기서 가정 이미지가 지배적인 요소로 나온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 개념은 관련 주제를 핵심 장소와 결부하여 가정 질서의 측면에서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가정 운영의 측면에서 감독의 지도력을 기술한다. 오이코노미아를 해석하는 열쇠는 가정에서 쓰이는 어법에 놓여 있다. 오이코노미아는 집안의 구성이나 질서 또는 이 질서를 유지하는 관리자의 책임을 말한다. 말하자면 바울은 스스로 한 가정의 관리를 맡았다고 이해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동일한 방식으로 기술한다. 내가 성직자가 된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집을 관리할 책임에 따른 것이니라. 여러분, 경륜은 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집을 돌보시는 것, 그것 의미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 제가 설교할 때 종종 쓰는 언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방식을 나타낼 때 저는 이 용어를 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의 군대를 부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 악행을 일삼는 이들을 하룻밤에 수십만 명을 처형하시고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살핀 대로 갈대아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 모두 다 제가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경륜,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잘 관찰해 보면 이 경륜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을 돌보시는 일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 성경이 교회의 직분자들을 뭐로 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를 내가 너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는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십니다. 이 교회의 돌봄을 오늘날 누구에게 맡겨 놓으셨다는 겁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의 손에 맡겨 놓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는 그 일을 물려받아서 그대로 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청소하시고 요리하시고 침대볼을 새로 까시고 빨래를 하시는데 디모데전서는 놀랍게도 교회의 직분자가 그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똑같이 행하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여러분, 신방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신방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방을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온다고 느끼십니까? 목사가 방문하는 것, 목사가 우리의 가정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많은 경우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갔는지 부목사가 신방을 갔는지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저 권사 집에는 담임 목사가 신방했다는데 왜 우리 집에는 부목사를 보냈을꼬? 그리고는 교회가 차별한다 그래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부목사를 목사라고 호칭합니다만 그 부자가 안 입을 자 같습니다.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교단의 헌법에 목사의 직무에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 성찬과 세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목사가 성찬과 세례를 집례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공석일 때 말고요.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만 교회가 부목사를 청빙할 때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성례를 집례하는 자로 청빙했으니 예배를 인도하여 말씀의 봉사를 맡길 뿐만 아니라 성찬과 세례를 맡기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회중석에 앉아 있고 부목사가 말씀의 봉사 이후에 성례를 집례할 때 그냥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한켠에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가 회중석에 앉아 있고 부목사가 집례하면서 유아 세례를 주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받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목사의 말씀 선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오늘의 말씀의 봉사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역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목사의 말씀 선포를 목사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회중석에 앉아 있고 부목사가 말씀의 봉사를 할 때 왜 담임 목사가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궁금해하며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시는가, 그것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은 직분자를 세울 때 교과서 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자를 세울 때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것 통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니 공평하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잘 배분해야 돼. 직분자의 미덕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직분자 세울 때 담임 목사 의견에 무조건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뭐 이렇게 당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분의 자격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너 이거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서 교회에서 그대로 행하는 자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돌보시는 것,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직분자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관리하신다는 것이 직분자의 손을 통해 나타나고 성도들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사람의 기준, 우리의 생각이 반영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맡을 사람이 필요하다. 기능적으로 그렇게 직분으로 접분하면 직분을 통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잘함과 못함이 드러나죠.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없는가만 나타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둥이요 석가래 같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기능적으로 부합하는 사람, 이런 이유들이 개입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가, 이것 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언제나 말씀으로 관리하고 돌보고 계시지요.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세 직분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지 않습니까? 이 세 직분이 모두 공통적으로 기초하고 있는 기반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직분이고요. 왕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그것을 따라 백성을 통치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직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직분입니다. 그러니 저는 말씀 잘 모릅니다. 말씀은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사가 말씀으로 치리하는 일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지 저는 회개와 출납만 잘 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기본적으로 말씀에 기초해 있습니다. 목사만 말씀에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는 배운 바 말씀이 성도들의 생활에 제대로 구현되어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신방하는 자들입니다. 집사는요, 배운 바 말씀이 성도들이 지체를 향한 사랑에 제대로 반영되어지고 있는가, 그것 돌아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말씀에 능한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헬라어로 호모 로게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모, 같다는 말이고요. 로게오, 말하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로 하나의 말을 하는 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건 나 혼자 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회중 한 공동체인 이유는 여러 사람으로 여러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입으로 말하는 내용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한 공동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인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관리하고 돌보시는지를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나타나는 거지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장로들의 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돌아보고 계시구나, 돌보고 계시는구나,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를 말씀을 따라 바르게 세우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게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통해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 고백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 선출 이후에 시험거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직분자 선출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만 여러분, 말씀을 따라 바르게 직분자를 세울 때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찬송하고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삼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를 돌아보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